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섬겨야 되고, 그들은 나누어야 되겠고, 그들은 베풀어야 되겠고, 그들은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모세의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만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기 위하여 왔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도 더 높은 자리, 이런 그 높은 자리는 대통령의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고 또 저 밑에 뭐 아주 누가 보아도 낮은 자리, 그 자리가 낮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면 낮은 자리가 되겠죠. 여의도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청와대에 있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서기관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바리새인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은 왜 높은 자리만 좋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희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왜 망하게 되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너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의 말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이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본받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제 제 아주 가족과 같이 친한 동생의 목사 위임식을 다녀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마치는 시간까지 다 앉아있다가 모든 거 다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모임까지도 제가 동참했었습니다. 그리고 밥값도 제가 다 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5, 6년 전에 제가 위임할 때의 자리를 생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 6년 전에 제가 앞에 서서 약속했던 것, 하나님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목회하겠습니다. 의리 있는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성도 앞에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의리를 따르는 것, 내가 이거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기기 위하여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값을 다 지불하는 것조차도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 모르니까 밑에 가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몰라요. 제가 그냥 모아둔 거 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간혹 보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저희 아내와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의 첫 마음, 첫 목회 시작할 때의 마음이 영원한 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되새기면서 끝까지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모세의 자리에 너희들이 앉아있다.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데 근데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기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됐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요,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책망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이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들,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이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죄가 가장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이 한국 땅, 이 민족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묵상은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 기드온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업적을 세웠죠. 끝까지 동방의 연합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아랍군을 다 전멸시켰던 위대한 바로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왕처럼 행동합니다. 묘하죠. 내가 어떻게 왕이냐,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왕 이야기하지 마라 라면서 왕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지만 그의 아내가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딸도 많았겠지만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게 치명적인 연약함입니다. 그 아들 가운데 세겜에서 어느 한 종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예뻤던 거예요. 세겜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아비멜렉이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 기드온의 이름을 지어도 너의 아버지는 왕이란다, 이름의 뜻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왕이란다. 아니 자기가 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은 너의 아버지는 왕이란다 이렇게 지었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되게 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욕망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 그것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여러분 뭘 좋은 것 하고 나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너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왕이란다. 그럼 기드온의 마음은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왕권은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바위에 형들을 다 모아놓고 68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동생을, 형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은 숨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살아나는 게 요담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형들 다 죽여버렸죠. 죽인 이유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권을 숨겼고 아들은 왕권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내가 왕이다, 왕.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남았던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는 한 산은 그리심산, 한 산은 에발산이 있거든요. 에발산은 모세를 통하여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요담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은 저주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저주가 뭐죠?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형을 다 죽이려 할 때 이름 세겜 사람이 말려야 됩니까? 동의해야 됩니까? 말려야 되지요.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되어준다라는 거, 투표하든지 뭐 싸워서라든 그러면 몰라도 다 죽여버리고 네가 왕이 되는 건 안 된다. 세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엄마가 세겜 사람의 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세겜 지역도 지역 개발의 호재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남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내가 지원하고 밀어주고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하남에는 개발의 호재가 일어나고 이 지역은 잘 사는 도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세겜 사람을 향하여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됨과 의로움으로 세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진실됨과 의로움으로 세웠느냐? 우리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은 진실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이 사람도 세울 사람이 없고 저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세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도 안 세울 못 세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세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기도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누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이 너무 거짓되다, 너희들은 너무 죄가 많다, 너희들 너무너무 악하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 나라에 예루살렘에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볼까요? 38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황폐해서 다 무너져서 실제로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이 군단이 몰려와가지고 이러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몰려왔던 8만 명의 사람이요 8만 명의 군인이 예루살렘에 있던 10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은 다 무너지고 성벽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사람들이 그거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뭐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재건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황폐하고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했구나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똑같은 평행 구조에 있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당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이 무너질 것을 보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었습니다. 우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 가운데 평안함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 공동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 제가 읽어봅니다. 한탄하셨다. 울면서 한탄하셨다. 어떻게 한탄하셨냐? 오늘 너희가 말이야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평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함은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시면서 너희들 평화의 길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채찍질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라와 민족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고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평안과 질서는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평안함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그러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37절을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이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에 안으면서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 보호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주고 싶은데, 그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었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 참된 평안함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진리이고 말씀이 내게 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지요?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최근에 새벽기도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기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요. 목사님, 새벽기도를 통하여 제게 큰 도전을 받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새벽기도 묵상은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서 데라는 아버지는 죽고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 그들이 가진 것이 부자가 되어서 너무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막 싸우는 거예요. 밑에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롯은 물 좋은 땅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고, 삼촌은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나가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 여러분 가정의 형제들이 부모님이 부자인 경우에 자녀들이 잘 싸우던가요? 부모님이 가난할 때 자녀들이 많이 싸우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요? 저희 집에 저희 처가는 형제가 9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딸 아들 맞죠? 최성규 집사님 맞나요? 예, 맞아요. 최성규 집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딸 아들의 저희 집사람이 막내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죠. 저희들 처갓집이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안 싸울까요? 가난해서 안 싸웁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가져라 말라 할 게 없거든요. 가질 게 없거든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여기는 살아라 그래도 못 살겠구나 하는 그런 데서 사셨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조카도 부자입니다. 안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을 이루고 서로 화해하고 좋은 대화를 이루면 좋겠죠. 싸웁니다. 자꾸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럽니다. 왜 싸웠다고요? 부자였기 때문에 싸웠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나라는 뭡니까? 부자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부자 나라가 되면 정말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그래서 GDP가 가장 높아서 우리가 3만 5천 불이 아니라 한 10만 불쯤 되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노르웨이가 8만 불이라 그러고 어떤 나라는 9만 불, 10만 불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만 15만 불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국방력이 좋으면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요 국방력이 좋고 국력이 강해지면 좋은 나라입니까? 교육이 좋으면 좋은 나라입니까? 아이들 양육하기 좋은 나라면 좋은 나라입니까? 치안이 좋으면 나라면 좋은 나라입니까? 환경이 좋은 나라면 좋은 나라입니까? 이러면 우리나라가 물가가 안정되면 좋은 나라입니까? 예, 그거 들어보면 다 좋죠. 그러나 자유가 아무리 보장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나라 저 국회의원이 세워지고 저 시장이 세워지고 저 대통령이 세워져서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가 롯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조카 롯은 삼촌을 떠나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삼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삼촌 따라다니다가 싸웠어요. 부자가 되니까 더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가난합니까? 전 세계 무역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든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꿈입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좀 더 복지가 좋고 좀 더 보건이 좋고 조금 더 교육하기 좋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진짜 좋은 나라는 김준권 목사님이 외쳤던 그 말입니다. CCC의 김준권 목사님께서 거리에서도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시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신용에 100%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가 무역을 할 때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의 나라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신용 어떤 나라보다도 신용 좋은 나라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목사님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면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서 저 국회에 법안을 만들어낼 때에 그들의 법안이 이러면 어떤 사람의 이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에 두고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옳구나 그러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누굽니까? 오, 이거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임시정부 세워졌을 때 경무국장, 오늘날 말하면 경찰총장으로 있을 때의 김부였습니다. 여러분 선해 보입니까? 독해 보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선해 보입니까? 독해 보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그는 동학운동을 통하여서 열심히 아시죠? 동학운동하다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불교에 갔다가 불교의 스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얼굴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조심스럽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계자 김구의 어떤 누군가가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 상관없이 저는 김구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구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8월 15일 해방되어 온 이후에 11월 달에 한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지도자들과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이제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김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건국 대업에 두 가지의 방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국이요, 하나는 나라를 세우는 거요, 하나는 건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요, 임시정부의 관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김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범 김구. 백범 말씀드렸죠? 백이 무슨 백이라 그랬죠? 백범은 하얀 호랑이가 아니라고요. 백은 백정, 범의 범은 범부할 때 부, 아버지. 그러니까 하는 백정의 아버지. 김구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가장 천한 낮은 사람 되겠다고. 원래 김구의 구자가 거북구자 썼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거북구자를 한문을 바꿉니다. 아홉구자로. 내가 모든 일의 마지막이 되겠소.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11월 달에 1945년 11월 달에 한 교회에 모여서 임시정부 관계자들 다 모은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기도 제목 말고 그거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건국이요, 하나는 건교요. 그리고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는 어떤 강국이라도 감히 나라를 해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설교하는 거지 않아요,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천만 동포가 살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닙니다. 김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병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를 만들어가는 이 독립운동가의 중심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지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고당 조만식,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고향에 우리 성도님이 살고 있는 분이 계셔요. 맞나요? 노성래 집사님? 노성래 집사님 고향 이상재,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우자 외쳤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을 찍으십시오, 야당을 찍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를 찍으십시오, 보수를 찍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다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하며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질서와 평화를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예루살렘, 곧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